내일이 성탄절 이브인데 오늘까지도 우리 정말 다 대단들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동물들의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까 사실 고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부터 39절에서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됐던 말씀들부터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욥기서는 그 거의 모든 부분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고난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이 욥기를 구성하는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욥기는 그 받은 고난으로 마지막 기승전결까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욥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욥기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제 시작했던 38장부터 41장까지는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또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그 모든 모습들 때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1절에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좀 놀랍다기보다 조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욥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 대답은 정말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가지가 넘는 말씀을 계속 욥에게 질문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대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물으시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서 정말 욥이 그동안 질문하고 싶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답해주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욥의 질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보통으로 말하는 직통계시, 아들아 얘가 이렇게 말한다, 따라 이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38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구려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도 여기서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내가 채울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들이 굴 앞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럴 때 네가 이 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할 수 없는 대답이죠. 욥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이건 그냥 그 결례로가 아니라 그 율례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15절에도 신명기 14장 14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체로 그의 배를 먹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부정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야생의 동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너의 한탄을 내가 듣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자비심이 없고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아주 냉정한 그런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가 느낀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보았을 때 한없이 어처구니 없고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누구도 그냥 쉽게 치부해 버릴 것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에도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자에게도 또 까마귀조차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욥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은 외길이 아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인도자이신 주님은 그 길들 가운데서 가장 안성맞춤인 길을 골라서 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라고, 그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그 책을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쭉 보아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곁에서 붙어있던 친구들은 그를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과 응보로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욥은 죄가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하나님 나타나 보시라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면서 말해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정말 네가 이렇게 말했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과 욥의 차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세상을 지나가면서 욥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사전에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한창인 상황에서야, 그때서야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바라지만, 주님의 목적은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헨리 나우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소리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까마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것이 그 폭풍을 그냥 지나고 미리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것이 그 폭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모든 폭풍 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권위적인 존재로, 우리를 응징하는 존재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헨리 나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무능하거나 나약하지 않고 징계를 일삼거나 윽박지르는 권위적인 보스가 아니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탄이 이것에 바로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권위적이시고 징계를 일삼으시고 윽박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권위적인 보스라면,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곧 당해야 될 모든 고초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 강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윽박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일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권위적이고 심보가 나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두 번째 구절에서도, 두 번째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질문하시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주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욥이 가졌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 총 4장에 거쳐서 70가지가 넘는 질문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 또한. 근데 오늘 말씀은 동물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인 것이죠. 암사슴, 야생동물입니다. 암사슴도. 그래서 새끼 낳는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전혀 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염소와 암사슴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만삭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새끼 낳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를 벤다, 괴로움을 지닌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그 괴로움을 오랫동안 지나간다는 표현이 고대의 그런 표현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암사슴과 산염소의 그 아기를 갖고 새끼를 품고 새끼를 낳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괴로움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욥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고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욥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생동물들을 돌보고 알고 계시듯이 그들의 아픔까지도 그들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모든 것이 언제 지나고 그리고 네가 지나가는 이 과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욥에게 알려주시는 질문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욥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욥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서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한 분을 신방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또 어려움을 겪게, 또 그 다음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순간에 카톡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한테 들어왔던 카톡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카톡을 보고 저는 제가 아팠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아픈 분을 경험하게 되셨는데 그 아픔을 앞두고 정말 그 아픔과 수술을 앞두고 그것이 참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정말 잊지 않으시고 시간을 너무 절묘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은혜롭고 항상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주님의 손잡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배고플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아직도 코비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는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부스트샷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끝이 안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끝이 안 나서 힘들 것 같고 어려운 중에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조물의 본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부르는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참 저에게는 제가 아플 때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질문했던 그 질문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의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그 레벨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다른 질문으로 이 모든 질문을 묻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랍게 크심,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메리에게 루이스가라는 편지글 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난이나 병 등으로 부인을 두렵게 만드실 수 있다고 그분이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의해 두려워하게 가르치는 법이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루이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고, 병 중에 있는 우리가 정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암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경외심을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오늘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동물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그것들을 케어하시고 그것들을 돌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코비드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또 병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렇게 놀라운 삶을 이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정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고난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병 중에 아버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병 중에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곁에 계셔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주민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도와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 사역들을 감당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멈춤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간과 IT 모든 탈북자들과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섬기는 김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 아버지 제한된 모든 전도 사역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 아버지 열심히 전하실 수 있는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그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놀랍게 아버지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주의 복음이 멈춤 없이 제한 없이 전파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